구원의 교리 제2권 제8장 만인을 위한 구원. 만인에게 주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공에 대해 인간의 신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셨다고 가르치는 신앙을 여러분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죄 사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영혼에게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신조가 협소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교리는 경전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러한 교리가 논리와 공의와 영원한 사랑과 일치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같은 율법으로 심판받음. 하나님의 왕국은 율법으로 다스려지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식에 순종하고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는 아무도 그에게로 나아올 수 없으며 그 율법이란 인간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율법은 지켜야 하고 어떤 율법은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규율을 제정하는 것도 인간의 특권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와 같은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거나 거부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선택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무효화시키거나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한편 38절, 88편 34에서 42절, 130편 20에서 21절, 132편 5절, 8에서 12절.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원리와 의식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산 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도 율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정죄받게 된다는 교리가 온 지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포되어 왔습니다.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복음 계획이란 마련되지 않았다고 가르쳐졌습니다. 이 얼마나 실망을 주는 가르침입니까? 구원의 소망에 대한 그릇된 제안.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사람 또는 이 생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지 못하여 그를 증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모두가 영원히 저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단순히 태어난 때와 장소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도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릇된 신조를 논박함.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사도행전 10장 34에서 35절, 로마서 2장 5에서 12절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 7절, 요한일서 4장 7에서 11절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현대 계시를 통하여,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대에 주어진 계시나 현대에 회복된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위대한 사업과 영광은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못에서 한 장 39절 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미파이후서 2장 25절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멸망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33절 132편 14절 전도서 3장 14절 이 지상에 태어난 어떠한 사람도 아픔이나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도록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은 후에 그를 대항하여 싸우고 성신을 대항하여 범법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리와 성약 76편 30에서 49절, 경전에는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2절, 영의 세계에서 견뎌야 할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한 푼까지 다 치를 때 갇힌 자는 옥에서 석방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2장 7절, 예순환장 1절, 교리와 성약 128편 22절, 마태복음 5장 25에서 26절, 둘째 사망으로 이끄는 죄가 아닌 죄는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의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면전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91권 674에서 676쪽,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 교리와 성약 29편 41절, 죽은 자 중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음. 주님은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 사유함도 받지 못하고 죽었거나 죽게 될 사람에게도 영의 세계에서 이 같은 특권을 받게 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있게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은 죄 사유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려고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 중 모발한 자들은 낮은 왕국에서 구원받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속받을 길이 없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법에 대한 형벌을 모두 치렀을 때 옥에서부터 석방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그들이 범법에 대한 형벌을 모두 치르고 나면 옥에서 석방되어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보상은 이 지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원리대로 성실하게 생활한 자만큼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구속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적당한 때가 이르면 죽은 자로부터 나아와 주님의 왕국에 거하게 됩니다. 계보와 역사지 제9권 17쪽, 교리와 성약 76편 71에서 112절,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미침. 산자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한편 1에서 3절 어떠한 영혼도 간과되거나 잊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권능을 소유한 교회의 장로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은 자로서 그들에게는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며 무덤 안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공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듣고 영생 곧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특권을 받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주님께서는 기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는 모두 영의 세계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교회의 장로들이 있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영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심판을 받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리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이 위대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계보민 역사지 제17권 148에서 149쪽, 요한복음 5장 24에서 27절, 요한일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1절, 4장 6절, 이스라엘 민족은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을 찾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요 임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양자가 되어 이방인이 아닌 한 우리의 조상도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흩어진 자손으로 인하여 만국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아브라함의 허리와 이스라엘의 허리를 통하여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의 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거절한 후손보다는 우리의 조상이 만일 그들이 이 생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였으나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대외보고 1942년 4월 26쪽 아브라함서 2장 8에서 11절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산 자이든지 죽은 자이든지 모두 구원받음. 주님은 모든 영혼이 이 세상에서나 영의 세계에서나 모두 복음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자비를 무한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충만한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해의 영광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긴 했으나 훌륭한 삶을 산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달의 왕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악한 생활을 한 사람도 구원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결국은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속하는 많은 무리는 별의 영광에 속하게 될 것이며 하늘의 별의 광채가 서로 다르듯 이 그들의 영광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은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은 후에 빛과 진리를 거절하는 자여 악마와 그의 천사들의 통치로부터 구속을 받지 못한 자만을 말합니다. 계보와 역사지 제21권 145에서 146쪽 교리와 성약 19편 3에서 20절 29편 17절 76편 30에서 112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모두 구원에 이르는 충만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기회가 모든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현재 살아있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한다 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며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고 영원히 정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며 자비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마가복음 16장 15에서 16절, 니파이후서 9장 23에서 24절, 제3니파이 27장 19에서 20절, 교리와 성약 87편 74절, 구원과 복음의 율법을 받아들인 어떠한 사람도 묵과되거나 잊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수를 헤아릴 수 있고 그것을 모두 알며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지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들에게 전파되는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과 승염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현세와 관계되는 모든 의식은 그들을 위하여 성전에서 수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임무입니다. 현세에서 복음을 듣고는 이를 거절한 자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끝까지 견디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의 질을 갖고 있습니다. 에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소망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확고한 법령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든 생명에 이르는 것이든 그들의 원대로 주심을 내가 알미라. 참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배정하시되 그들의 뜻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것이든지 그들의 뜻에 따라 참으로 변경하지 못할 법령을 그들에게 반포하심을 내가 아노라. 계보와 역사지 제20권 40에서 41쪽 엘마서 29장 4절 참된 교회는 만민에게 구원을 허락함. 성도는 죽은 자의 옥문을 열어줌. 우리는 성전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세와 관계되는 의식을 죽은 자를 위하여 대리로 집행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영의 세계로 가는 자는 그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복음을 죽은 자에게 가르칩니다. 죽은 자가 기꺼이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한 대리 의식이 현세에서 집행될 때 그들은 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게 되며 그리하여 주님은 그의 공의와 자비로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처치뉴스 1938년 2월 12일 단 한 교회만이 죽은 자의 구원을 가르침. 만민에게 적용되는 복음의 원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게 해줄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기회도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만이 이 현세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는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단지 복음이 미치지 않는 때와 장소에 살았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현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같은 구원의 축복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면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의식.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복음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계획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일반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촛불을 켠다고 해서 복음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산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여야 하며 그 다음으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이 산 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배도하는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이 없음. 모틀리가 그에 져서 화란 공화국의 융성에서 말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유럽의 부족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프리즐란드인의 추장인 레드보브는 개심하여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식을 집행하려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라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선조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십니까?
카톨릭교회 주교인 올프라는 어리석게도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지옥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맙소사. 천국에서 기독교인들과 있느니 차라리 내 조상들과 함께 얻은 홀 앵글로 색슨족에 주신 어든을 모신 곳에서 잔치를 베풀며 있겠소. 라고 그 이교도 추장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J.L. 모틀리, 화란 공화국의 융성, 제1권, 20에서 21쪽. 프리즐란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력 앞에서 천주교로 개종하였으나 레드보브는 끝까지 자신의 고결성을 지켰다. 연도 위협도 소용이 없었다. 고 모틀리는 말하고 있다. 그는 땅 속에 묻혀있는 그의 조상과 영원히 분리시킬 의식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는 태어났을 때와 같이 이교도로 죽었다. 레드보브는 주 692년에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하여 무엇을 제공하였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하여 보십시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주교가 옳았습니까? 아니면 이교도의 추장이 옳았습니까? 이 현세에서 살 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조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바람직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하여 죄 사유함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들이 단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의 왕국에서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원리에 대한 순종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며 경전상에 있는 교리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89권 770에서 771쪽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는 교회의 신성을 증명함. 이 후기의 경륜의 시대에 알려진 훌륭한 지식은 깊은 암흑의 구렁텅이에 비친 햇빛과도 같았습니다. 이 지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아무리 훌륭하였더라도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구속주의 자비가 이 어리석은 불신앙의 종교 세계가 말하는 암흑과 우매함을 물리치고 눈부시는 영광의 빛을 발하였습니다. 산 사람들도 기뻐하였고 죽은 사람들은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죽은 자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의 표적의 하나입니다. 이 같은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는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없다. 계보 및 역사지 제26권 5쪽 는 것을 모든 사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와 죽은 자의 구원.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그릇된 교리임. 호기 성도들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신앙 때문에 일반 다른 기독교도로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경전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후기 성도는 몰모니즘과 교회 장로의 성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 성도의 그 같은 견해는 편협한 견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게 남겨진 일 아무것도 없도다. 예수께서 내 빚 모두 갚으셨으니 내게 남겨진 일 아무것도 없도다. 구원에는 신앙과 순종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구원의 계획은 단 하나이며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한복음 10장 1절. 우리가 길을 좁게 만들고 문을 협착하게 만들어 찾는 이가 적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23절 는 것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과 준수해야 할 의식 등은 후기 성도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위와 임무에 따라 심판하실 구원의 계획자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받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할 따름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떠는 악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구세주를 인정하였으며 여러 번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의 시대의 악마들은 구원의 길에서 멀라 떨어져 있었지만은 예수와 바울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에서 9절, 사도행전 19장 13에서 16절,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로 인하여 인류가 정죄받음. 율법 밖에서 죽어서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지 아니하는 자, 모로나이서 8장 22절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경전을 해석하는 후기 성도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경전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주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의 빛 한 줄기 남겨주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이 미치지 못한 때와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간의 무리를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영원한 정죄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후기 성도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과 승형을 얻기 위하여는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구세주의 속죄 사업을 고의로 거절하는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려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가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리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후기 성도의 교리는 어떠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보내지 않고 결국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영광으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7, 8쪽,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함. 각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각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수백 년 동안 소위 기독교 세계라고 말하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거나 그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죽은 불운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거부된다는 점에서 그 약점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후기 성도에게 주신 계시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특권을 받게 되며 그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특권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산 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교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려는 사람에게 회개와 율법과 복음의 의식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 교리는 공의로우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따른 것입니다. 이 교리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죄와 지옥의 사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 지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처치뉴스 1932년 2월 13일 4쪽 대리 구원의 율법 대리 의식은 복음의 일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복음의 의식을 준수해야 하므로 죽은 자도 이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죽은 자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죄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의 영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은 이 지상에 있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영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하여 대리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리 사업에 근거를 둔 구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제도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한 분이 구속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행하신 대리 사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의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모세에게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아론은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 위에 안찰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양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습니다. 양이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면 광야에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같은 일이 행하여졌다면 죽은 자의 일을 산 자가 대행케 하는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일일까요? 밀레니얼 스타 89권 773에서 774쪽, 레위기 4장 5절, 16장 20에서 22절,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으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행해질 수 있는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법한 사람이 자신을 구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죄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경전에는 율법의 조건을 따를 수 없는 조건인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리로 행하는 행위를 막는 구절이 없습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9에서 10조 성전 대리인은 죽은 자를 대표함.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갈 때 우리는 죽은 자의 대리인으로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각각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육신을 입은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이 지상에서 특권을 받았다면 받았을 의식과 받아야 할 의식을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일은 단지 현재 이곳에 살아있는 자에게 관계되는 의식과 특권을 죽은 자에게 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이 신앙을 행사하며 그들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이 침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확인받고 성인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그곳에서는 그 같은 의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받을 수 없습니까? 그 같은 의식은 모두 이 현세의 생활과 관계되는 것이며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세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치뉴스 1935년 1월 5일 7조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중요성.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의 목적. 성전 사업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에 더 높은 의식의 축복을 주는 데 있습니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으로서 이 현세와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누군가를 위하여 의식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곳에 살아 있다고 여기고 그가 이 세상에 살아 있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 대신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며 이 열쇠를 통하여 우리는 이 의식, 축복, 표적,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계보와 역사지 제30권 3조 교리와 성약 84편 19에서 20절 124편 28에서 41절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의 위대성.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진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교리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밝혀진 교리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논리적이며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그들의 조상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복음의 의식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미 가신 분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의 이러한 한정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조상을 위하여 그 같은 의식을 수행한 사람들은 나중에 조상 앞에 서서 그들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사의 말을 들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밀레니얼 스타 제89권 782에서 783쪽 욥기 21장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비이기성. 복음과 관계된 사업 중에서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보다 더 비이기적인 성격을 띤 사업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사랑의 행위여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러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재정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도와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기쁨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영혼을 크게 넓히고 동료의 복지에 대한 생각을 키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사업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데에는 죽은 자를 위한 성전의식 수행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세상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의 이웃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예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나 제20권 362쪽 조상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옴. 타임즈 앤드 시즌즈 사설란의 선지자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저들이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모두 저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마태복음 23장 35에서 36절 구세주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선지자께서는 단호한 말로써 이 피가 유대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죽은 조상에 관해서도 다른 어떠한 세대보다도 더 많은 기회와 특권을 가졌으나 그들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조상의 구원까지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욱 크고 따라서 그들의 피가 그들의 손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22에서 223쪽. 유대인이 죽은 조상의 구원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조상의 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면 우리도 조상을 위한 의식을 소홀히 할 때 죽은 조상의 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의로 조상의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조상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피가 우리의 손에서 요구될 것입니다. 복원 교회의 기원 45에서 46쪽 가장 중요한 우리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의 구원임. 신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책임은 첫째, 우리 자신의 구원을 찾는 것과 둘째로 이웃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나의 첫째 되는 임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1차 책임이기도 하고 교회 모든 회원의 1차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8장 36에서 37절, 누가복음 9장 25절. 이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임무는 특별히 신권을 소유한 사람의 어깨에 놓인 책임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고 지상의 백성들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임무가 교회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교회의 특정한 직분으로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12사도와 70인은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도 신권 소유자로서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성전 사업에 대한 신권 소유자의 책임.
주님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죽은 조상을 찾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적어도 성전 사업에 관한 자신의 기회를 이용하여 축복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고 훈계하고 설득하여 성전에 가서 이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권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이 일에는 대제사이거나 70인이거나 장로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의 대제사에게 이 짐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70인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장로는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대제사도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승형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동료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그들이 조상을 위하여 성전에 가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책임입니다. 계보와 역사지 제30권 3, 4쪽 교회와 개인의 책임. 주님께서는 교회의 만국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13쪽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회개를 외치며 경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버림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계 조상을 찾는 일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회원이 갖는 가장 큰 책임이며 먼저 가신 선조를 위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계보 민 역사지 제20권 42에서 43쪽 가장 큰 우리의 책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책임은 돌아가신 선조를 찾는 일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56쪽 그 이유는 모든 돌아가신 자들도 살아있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죄로부터 구속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충실한 우리의 선조들이 해의 왕국에서 승형을 상속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람으로부터 모든 세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해의 영광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임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발전은 우리가 가족의 유대에 연결시켜야 하는 합당한 선조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또 다시 죽은 자의 구원은 영원한 복음에 속한 모든 문제 중 가장 영광스러운 것, 교리와 성약 128편 17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중대한 사업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의식을 집행하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도록 도움으로써 복음 순종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나 스무권 361쪽 교리와 성약 128편 18절 성도는 죽은 조상을 구원함. 호기의 경륜의 시대의 놀라운 업적.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계보 자료를 조사하고 편집하는 중요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그들의 수고는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사업은 신권과 권능과 특권을 가진 교회의 회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편집된 기록과 신빙성 있는 자료에서 얻은 이름에 대하여 의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세주께서 의로서 통치하실 복천년으로 인도하는 때가 찬 가장 큰 경륜의 시대로서 만물이 집합되고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호기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음. 우리는 완악하고 사악한 세대의 마음을 돌이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일을 위하여 수많은 기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집회소, 교회 학교 및 다른 건물의 건축에, 이스라엘 청소년의 교육에, 나라 발전,
지역사회 개발 정기 간행물과 잡지 출판에 많은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여러 부문에서도 인간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업을 이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임무를 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할 수 없어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열의와 활동을 보이는 좋은 표적입니다. 아무도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서 면제될 수 없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활동적이어서 죽은 조상을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책임은 면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부름을 받아 어떠한 직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봉사하였든가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도 이 큰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에게로부터 한 장로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임무입니다. 교회에서 선교 지역에서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어떠한 직책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11조를 바치고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1, 2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랫동안 선교 사업을 행하였으므로 그 밖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죽은 조상을 위하여 행해야 할 대리 사업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임무와 계명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모든 선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정죄를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을 찾는 일이며 그들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앞서 가신 분들과 뒤에 올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같은 임무를 주셨습니다. 라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56쪽, 이러한 사실로서 우리는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하고 교회에서 온갖 선한 사업을 행하여야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요 임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조상을 위한 성전 사업입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24에서 26쪽, 부활된 자들이 계보 자료를 찾도록 도움.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돌아가신 조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시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조상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한 후에라야 방편을 마련해 주시거나 길을 열어 주시어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정보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 또는 적어도 부활을 통하여 생명에 이른 자가 아직도 현세에 살고 있는 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조상에 대한 자료를 찾도록 도울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찾는 자들을 모두 찾아낼 때까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가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도 간과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13권 58쪽 모든 조상을 위하여 성전 사업을 행해야 함.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행한 행동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조상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선조에 대하여 성전에서 대리 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죽은 자들이 성전에서
그 의식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한 일은 주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사업을 대신 행해 준 사람 중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지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성전에 가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계보 민 역사지 제14권 17에서 18쪽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성전 사업을 수행해야 함. 성전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영을 얻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시간을 바치는 분들의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젊은이들은 다른 추구해야 할 일에 봉사하고 그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사를 제쳐두고 성전에 가서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시간을 바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을 더욱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 일이 늙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모든 후기 성도의 일입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정신을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계보 민 역사지 제13권 67쪽 최소 성전 사업 일정 제한. 만일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매달 하루, 곧 12일 동안만 죽은 조상을 구원하는 성전 사업에 봉사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토록 막중하고 이 지구가 황폐해지고 하늘이 명한 불의 재앙이 이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성도들이 죽은 조상을 구원하고 살아있는 친족을 모아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30쪽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20명의 침례자 명단 중 한 사람의 기록을 작성하여 매달 성전에 제출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일까요? 물론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참으로 많이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달 20명 이상의 침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 같은 질문이 우리들에게 절실한 의미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적인 물질을 모으는 데에만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을 위하여 대리 성전 사업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다른 방면으로 소모하는 힘의 100분의 1이라도 성전 사업면으로 돌려 힘써 주었다면 현재의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사업보다 훨씬 많은 일을 성취하였을 것입니다. 성전 사업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조상에 대하여 모든 사업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나의 계보는 증조부까지 찾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록도 갖고 있지 않은 조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마다 20명, 40명, 60명씩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상을 위하여 다 행하였으며 한두 세대 이전으로는 기록을 알 수 없다면 조상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조상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게 됩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 30에서 31쪽 성전 사업의 마음을 돌이켜야 함. 우리는 죽은 자가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죽은 자 대신 성전에서 행해 줌으로써 시온산의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후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모임에 참석하고 11조를 바치며 그 밖에 일반적인 교회 임무를 수행합니다마는 그들을 승형의 길로 인도해주는 주님의 집에서의 축복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성약을 받지 않고도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계보 여건의 책임. 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보일 수 있고 확신시킬 수 있으며 그들을 설득시켜 자신의 구원과 조상의 구원을 위하여 성전에 가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스테이크의 계보 여건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설득의 사업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권을 소유하신 형제님과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시는 자매님께는 교회 회원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사업을 행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설득하고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보 민 역사지 제30권 4쪽